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천국은 보석을 구하는 장사 같다 이런 표현, 또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또 하나는 천국은 마지막 때 그물을 쳐서 나쁜 고기는 버려버리고 좋은 고기를 얻으는 그런 말씀으로 나눴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얻는 그러한, 하나는 또 진주는 바로 바다에서 얻기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또 얻고, 또 이제 마지막 때 또 하나의 부류가 땅의 열국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의 심판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천국의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그 시작에 주된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로 나와서 그것이 결국 성장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변화가 될 때 우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씨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성장하여 돌들로 변화된다. 그래서 돌로, 영적인 돌, 보석도 그렇고 진주도, 그래서 돌에 대한 그러한 변화된 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이 네가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 것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한편적으로 베드로를 축복하셨죠. 그러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제 너는 베드로, 돌이다. 원래 베드로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돌이 될 것이다. 내가 이 변화된 이 돌로 내 교회를 질 것이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원래 베드로의 처음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아주 갈대같이 흙처럼 연약한 자가 결국 어떻게 그가 베드로로, 돌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란 단어를 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시 읽어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교회란 단어와 천국이란 단어가 이 동등되게 사용됩니다. 사실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역자나 어떤 인도자나 어떤 예를 들어 재직 장로님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우리들도 사역자들도 그렇고 중요한 재직들도 다 사람이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 배후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도록 확신을 가져야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의 작은 씨가 심겨졌지만 결국 그것이 성장해서 변화되어 우리가
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주님께 부름을 받죠. 자기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주님께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봤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원래 게바라는 단어는 원래 베드로라는 뜻이고 베드로라는 뜻은 돌입니다. 네가 시몬처럼 연약한 자지만 너는 결국 돌이 단단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하나의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너는 게바 베드로다. 이렇게 나는 기억이 나죠. 그리고 한 2년 3년 거의 지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말하죠. 너는 다시 한번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써.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도 베드로라는 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근데 2, 3년 지나서 자기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또 다시 한번 그 말을 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돌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돌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흙에서 돌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내가 이렇게 돌로 변화되는구나. 이러한 인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가운데 이해를 우리가 돌로 변화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지는구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돼야 교회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성장은 진짜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성장하여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변화된다는 뜻은 사실 우리의 옛사람의 요소가 많죠. 근데 새 요소, 성령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점점 우리의 옛사람 요소는 밀려나가고 새 요소로 채워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하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심호흡을 심호흡. 우리 안에 나쁜 공기가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공기를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나쁜 이산화탄소 같은 것이 자꾸만 이렇게 밀려나가고 신선한 공기를 계속 유입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 불순물 같은 것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안이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옛 요소를 이렇게 제거하고 새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새 요소를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요소가 빠져나갈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주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돼야 교회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변화된 교회만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둠의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돼야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변화된 교회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내 교회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죠. 우주적인. 큰 주님의 모든 교회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지만 그 교회는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어떤 권리와 어떤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말씀했습니다. 원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이 18장에 다시 한번 교회가 그런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교회, 이 건축된 교회는 바로
실제로 이 어둠의 영을 묶고 하나님 축복 풀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지위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의 그 어떤 지위와 권리를 가지려면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하나된 교회가 돼. 모든 성도가 하나로 건축될 때 이러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러한 지위와 권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여 하나된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얘가 우리 모두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하나의 방향과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그 돌이라는 단어에 깊은 인식이 있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너는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곧바로 또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흙 같은 존재로 부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다 반석 돌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 인식이 되게 많죠. 돌로 변화돼서 뭐로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일 뿐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다 주님의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건축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결과 변화를 갖고 변화의 실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풀고 어둠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어린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성령이셔요. 사실 말씀의 실제는 성령이시죠. 성령. 말씀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성령의 말씀에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변화를 갖게 돼요. 근데 변화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이 변화는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변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됨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요소가 있으면 하나가 안 됩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부부죠. 또 어떻게 보면 가족입니다. 자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가까운 부부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가족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또 뭐 직장 생활에서 그 몇몇 사람도 부서에서 팀에서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는 더 어렵죠.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다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똑같은 목표와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가면 그래도 하나에 가까워지는 그런 지혜가 있겠지만, 어쩌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최고의 신앙이다. 그게 뭐예요? 건축이다. 근데 그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죠. 우리가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지면 어떤 재료들이 여기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둥도 있고 벽돌도 있고 세멘트도 있고 많은.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둥이다. 저는 기둥이란 자리를 딱 잡고 있으니까 이 건물의 하나됨 안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위치. 그러니까 어떤 봉사의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나름대로 하나의 건축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교회를. 뭐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봉사 안에 어떤 위치를 갖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떠돌아다니는 별 같은 유성 같은 사람. 진짜 건축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자리를 위치를 갖고 있어요. 봉사의 위치. 뭐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한다든가 어떤 지역에 속한다든가 기관과 부서에 속해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나의 위치를 갖고 있고 위치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봉사의 위치와 지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높은 지위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는 어떤 자리를 잡고 있어야 그것이 하나의 건축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성장과 변화와 하나됨의 건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축돼야 아까도 말했어요.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를 건축한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짜 건축돼야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놀라운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돌이라는 말이 납니다. 우리가 결국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다 베드로 돌이 될 거예요. 변화된 진주처럼 보석처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돌이 돼서 하나님으로 집으로 지어진다는 이 건축한다는 그런 사상이 여기 돌이란 말이 나오고 구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뒤에 보니까 그냥 12절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 우리가 이 구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돌이라는 건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최고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내가 모든 성도들과 하나로 건축되면 교회로 지어질 때 교회 안에 위치와 지위를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확실하죠. 그리고 구원을 누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최고의 삶을 갖게 될 것이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자.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하나의 어떤 위치와 지위를 확실하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는 하물며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이기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시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지만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성장하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어떤 변화?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러한 변화의 핵심 건축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로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서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안에 이제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돌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다 우리는 거기에 보석으로 진주로 정금으로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 모두가 흙처럼 흙가까운 상태에서 부름 받았지만 우리가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단단한 영적인 돌, 보석, 진주가 되어 하나님으로 지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넘어서 구원을 누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